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 교회에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들었고 또 그들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로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몇 시간째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쭉 살펴보는데 거의 내용이 동일하죠.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믿음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 바로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의 행위를 듣고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지만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그 소식만큼 큰 기쁨과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고 받았다는 거죠.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신령한 복을 받고, 즉 예수님을 믿고 복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끝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니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 또 감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16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은 복된 자, 생각나는 교회는 복된 교회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두루뭉실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유함,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진실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된 우리 모두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기도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시고 응답해 주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오늘 본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데 있어서 앞에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는 영광이다.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원, 영광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능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예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이 희미한 것은 사모니즘 종교라 미신 종교죠. 기도의 대상이 희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듣고 보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17절이죠.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구만리 장청 높은 보좌에 계신 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 때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섭리에 대하여 성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지 바로 구속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성도들이 알 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때 희미하게 알면 안 되는 거죠.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지각하고 깨달아 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뜻이 알아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린 개인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친분을 통해서 충만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면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는 거죠.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지옥 간다는 말이죠. 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힘써서 알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물어봐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정말로? 맨날 항상 행복합니까?
어떤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항상 행복합니까?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소망이 꽉 차 있는 거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우리 인간 편에, 사람들 편에서 힘써야 하는 거죠.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도움이 되는 지혜와 그분의 말씀인 계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지혜의 성령,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깊이, 높이, 넓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깊이, 넓이, 높이가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여기에 지혜는 뭔가?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 이거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익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걸 알아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한 유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유익이 엄청나고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금덩어리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는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열개자 보이시자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천상의 세계를 본 거죠. 그래서 쭉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소유의 복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이고 19절에 보면 소유의 복을 알게 해주세요. 야, 난 뭐 소유한, 자동차 소유했는데 그거 말고, 나는 집도 소유했는데 그거 말고. 여기 소유의 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재산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 예수 믿고 받은 소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받은 걸 모르면요, 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뭔가 허전하고 받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유익이 큰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소유의 복을 알아야 된다는 게 소유복.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유의 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이죠. 받은 신령한 복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었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알 수 있고 19절에 보면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은요,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 생기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죠. 그걸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게 외모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아름다운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심령,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굴 본다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안경이에요. 지저분한 묻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유리를 닦지요. 오늘 우리 마음 깨끗이 닦으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총명은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거의 같은 겁니다. 분별력을, 하나님을 아는 눈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렇습니다. 총명이 밝아야지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 예배당 안에 불 꺼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캄캄하거든요. 어두운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마음의 어둠이 왔다. 심령의 어둠이 왔다. 하나님 볼 눈이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려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죠. 이게 이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고 나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사망의 잠, 지옥 가는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걸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맑지 못하면요, 밝지 못하면, 내 마음의 눈이 없으면 볼 걸 보지를 못하고요, 지옥을 가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야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거죠. 혹시 여기서도 사망의 잠을 자고 계시다면 이거 깨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데 모르고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요,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오늘 18절, 19절에서 이제 세 가지 복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고 깨달아질 때 알아지는 복이 뭔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왜 어떻게 불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불렀는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교회에 일 시키려고 불렀는가? 아니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소망하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하여 구속, 죄인이 의인되어 구원받았다는 거죠. 죄사함받은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내 영혼의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업이라고 했을 때 왜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기업이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기업인들이 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기업 주시고 또 기업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 뒤에 가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상응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인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흠없이 티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의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기를 강구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무슨 뜻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 기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포항제철보다 더 큰 기업으로 볼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업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은 기업이 돼야 돼요. 부도나는 기업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운영되어지는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처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주신 풍성한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의 영광,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인내할 수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꼭 참으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기업의 어떤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 조금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네, 갈수록 태사이네. 뭐가 태사이고? 갈수록 희망이지. 맞아요?
갈수록 희망이지. 이 천국의 영광, 이 풍성한 소망을 모르면 그런 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의 때 성도들이 누릴 구원의 복을 가리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누릴 기업의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사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내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그 복을 알기를 애절하게 기도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면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죠. 교회 오는 건 즐겁게 오고요, 예배요 신나게 드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짜 신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 안에 모신 신명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예? 대답이 뭐 확실해야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왜 굳어져? 그럼 천국에 갔어요. 왜 여기 왔느냐고 가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 해서 왔지만은 나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 뭐 확실해야지. 아이고, 혹시나 싶어 하면 와봤지만은 아이구나 그러면 또 돌아올 겁니까? 돌아오면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예수 믿음으로 왔다고 확실하게 대답해야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했던 이유가 분명하죠.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주님, 저들도 이거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체험적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기도한 내용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초월하시며 뛰어나시며 탁월하시다는 거죠. 잘 알아요. 말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획하거나 약속하시거나 시작한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능력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듣고 이루어줄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돈이 좀 있었으면은 힘들고 그런 사람들 한 2, 3억씩 나눠줬으면 좋을 때도 진짜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보면 막 당장에 팍 고쳐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치료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하셨지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주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능력이 이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상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음에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의 권력이 있다는 거죠. 권세도, 권력도, 능력도, 주권도 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 미래의 모든 권력자들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만왕의 왕 찬송가 있죠.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권세와 권력과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신 거죠. 발밑에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지배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22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았다는 거야? 머리로 삼았다는 거야. 만물 위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만물보다 위에요? 만물 아래요? 물질보다 위에요? 뭐 아래요? 진짜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만물 위에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요, 교회에 들어오면 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니까. 체험되어야 된다니까. 교회를 오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무도 없네. 왜 없어? 주님 계시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를 몰라.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머리에 지시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절대 지시 받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죠. 그게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알아야 돼요. 세상의 만물보다 위에요, 밑에요? 그럼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커요, 교회의 가치가 커요? 어떻게 알아서요? 그 교회의 머리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머리를 안 붙잡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으는 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 붙들었겠어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뭐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돈 붙잡고 계십니까? 뭘 붙잡고 계십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의 안타까움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지시가
머리를 통해서 지시가 되어져야 그게 되는 거죠. 사람도요, 잘못 병들면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든 사람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든 거 맞죠. 우리는 교회 지체라 그랬어요. 손, 발, 코, 눈, 입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야 신앙 성장이 되는데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느냐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자라는데 떨어져 있는 거죠. 말라가는 거요. 죽어가는 거요. 아니 바싹 말랐어요. 본인은 몰라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요 충만케 하시는데 23절에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력은 당장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때로는 돈,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예, 지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천국과 지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죠.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죠.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게 하고 장래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잘 박힌 돌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복,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영혼의 때, 영원한 영혼의 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이걸 하나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 또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있어요. 가지가 되었으면 연합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복이 아닙니까? 오늘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생명, 감사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못 자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질한 기도가 되어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가 뭔지 알아봐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유를 깨닫게 되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도 좋아서 웃었다고 내가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면서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의 예절함이 있는 기도와 나눔의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 결단,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